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 안에서 계획된 것들 뿐입니다.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그분의 시간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계획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뿐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그 역경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데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숙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과 또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생활의 그 중심이 될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400년 뒤에 이루시는 것을 기록한 책, 구원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한 백성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에는 애굽의 노예로 억압과 압제 아래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과거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억압받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속에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와 탄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또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베푸셔서 그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구속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또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성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그들이 이제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병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70명으로 시작했던 70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성장과 번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출애굽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취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70명이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숫자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족장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인물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형제들, 자기 피부치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죠. 그것으로 애굽의 노예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야곱 집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살리시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잊어버린 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나를 판 사람 형제들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정말 한탄스러운 그 모습이었지만 요셉은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멘.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가족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갔지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에 건너와 살되 고센 땅에서 살 것을 권유하고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비옥한 나일강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면 그 사람들 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짐승의 분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가증히 여겼고 멀리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가족들에게 비옥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고센 땅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나일강의 삼각주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홍해로 나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요셉은 그 지역을 요구하면 바로가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고 애굽의 간섭도 받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몸에 가축들의 그 분뇨 냄새가 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옥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여러 세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보호 아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비옥한 땅에서 살면서 여러 세대 속에서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의 연약한, 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의 삶으로 인해서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비옥한 땅에서 번성할 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장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애굽에 마냥 그냥 내려가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계획들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 섭리의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극히 미약한 7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강하여지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한 섭리를 가지시고 또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지금 처한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뒤에서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손길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질 때일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의 피부치에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잠깐 팔린 것이 아니라 약 13년의 이상의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종살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기가 막힌 그 고난, 그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리 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것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 덴 붐 여사가 감금된 그 수용소는 고문으로, 잔인한 고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구두발로 차여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문들이 이루어진 그 수용소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그 간증 속에서 한 가지 천을 가지고, 헝겊 조각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여져 있는 보자기를 가지고 가서 간증을 합니다. 형형색색으로 왕관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그 헝겊을 뒤로 뒤집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십자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앞면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여져 있지만 그 뒷면은 어떻습니까? 엉키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르칩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만으로 얽혀진 삶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왕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2중 3중으로 겹쳤던 그 고난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요셉 단지 한 사람만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보지 마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 속에서 이 소망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소망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왕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6월 첫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 한 해의 반을 지나는 이 시점 속에서 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